9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고통의 날을 피할 오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조화를 잘 못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구약을 설교 들을 땐 또 어때요? 묵상할 때 또 죄 지으면 얻어맞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중심축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요. 내버려 두실 때가. 이건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만지지 말라는데 만지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아유, 그래 한번 만져서 입에 넣어봐라. 입에 넣으니까 뭐예요? 쓴 거죠. 손에 잡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애가 이제 그때부터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백을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셨다느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느니, 그런 단어보단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라는 것들을 스바냐가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고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다윗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면 요시야가 다윗보다 더 탁월한 면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바냐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기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31년간 통치하면서 놀랍게 16대 왕으로서 회복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에 아주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지름길로 가죠. 그럼 요시야의 개혁이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속속들이 미치지 못했을까? 왜 요시야 왕 혼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을까?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스바냐를 통해서든 예레미야를 통해서든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보면 얘네들은 지네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우상에게 숭배를 했어요. 베델에 단을 쌓아놓고 수도에다. 그런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남유다로 가서 야 니네들 우상 숭배해서 망했대. 우리가 2025년에 왔는데 니네 흔적도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졌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20년 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40년 전에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건 남유다 니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착해서가 아니라 저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야. 니네들도 곧 저렇게 된다는 거. 근데 남유다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괜찮은데?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야, 북이스라엘 봐라.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저렇게 처맞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덕망을 얻고 신흥 종교 세력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각 쥐고 있었던 그 유대의 종교 사회를 다시 딱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신흥 종교 세력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로마에게 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야. 이거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듣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예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거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른대잖아요, 수치를.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계속 전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럼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죽을 길인지 똥밭에 구는 길인지 절벽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잡아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은 오히려 내버려둬서 본인이 구덩이에 한번 빠지는 게 훨씬 더 선을 위해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삐뚤어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쉽게 예를 들게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상담학 교수님하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하고 집에서는 기가 막히게 모범생이고 열심히 해요.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학교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 있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학교라는 자체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면 아기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막 꼬추에 진물이 생기고요. 막 탈모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피부 염증이 막 올라오고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교수님, 이 교수님, 제 교수님, 멘토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 시부모도 친정 부모님도 다 중직이야. 장로 권사야.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왜 독자, 3대 독자인데 이 아이가 가정하고 집에선 다 수용만 받는 거야. 칭찬만 받고. 아유, 우리 믿음이 왔구나.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학교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얘가 3대 독자인지 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잘 키운 걸까요? 아마 이 부모는 최고로 키웠을 거예요. 말씀 성부를 암송시키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실패와 거절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게 키운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부모는. 되게 잘 키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묵인실에서 자라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병도 들고 뿌리도 내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다. 교수님의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뭐 나누는 주제였는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없으면. 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도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지체의 아픔을 끌어안거나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거, 이런 거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서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바라보는 관점 보면 가관이라고.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럼 주변에 사람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걷어가서가 아니라 평안이 없게끔 마음 상태가 옹졸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 이제 동기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바로 뒤에 올라와서 5분 정도 그 부교육자 설교를 막 까요. 그 교회는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부교육자든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 설교를 막 비판을 한대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왜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설교하고 나면 5분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 의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 그릇에, 그 마음밭에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거기다가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갈라지고 깨지고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고 얼마나 멀리 가고 있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몰라요. 이게 남유다는 타임머신 타고 가서 물어봤으면 얘네 당황할걸요. 야, 니네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산대. 어? 우리 거의 매일 듣는데.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한 게 이거예요. 요시야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들을 따라가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하는 걸 쫓아가고 도와주지만 자기 삶의 가치관이나 자기 삶의 방향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하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매번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매번. 요즘 자동차들은 좋아서 차선을 이탈하면 삐삐삐삐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차선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핸들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안내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가드레일도 들이받고요, 앞차도 들이받고요, 차량이 전복되기도 해요. 속도계하고 신호위반 경고등이 없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이게 없으면 내가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매일 영어 단어를 암기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냉수마찰을 하거나 콩물 한 잔을 들이키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아니고요. 매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총구를 점검하고 오늘 내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생계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생존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 새벽 성도들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겸손이 뭐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건 겸손 아니에요. 체면이죠. 예의죠. 참된 겸손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완전히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가 아니라요. 몰라요, 그냥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홀리북, 거룩한 책이 아니라 바이블, 인도자, 기준, 캐논, 기준, 이 두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속상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지금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세요. 예의 있게. 아우 지금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해보세요. 목사가 시키잖아요. 목사님 제 말 듣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믿고 해볼게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니었대요. 나 너무 부끄러워요. 얘기 듣고 나니까 나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집사님이 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을 좋아하세요. 저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집사님을 무시하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죠? 제가 왜 집사님에게 힘들어도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목사님. 집사님 이제 마음을 푸시고 집사님이 얼마나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지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